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두 번째 주간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은 우리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잘 찾아내고 또 더욱더 감사한 내용들을 키워가는 것,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번 주간에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기도를 했는데 그 감사하게 된 기도의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내용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한 경우도 있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면 감사한 이유가 여기에 쭉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지속적인 감동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키워가는 훈련이고 7은 매일매일의 생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들을 그날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변화와 발전이 있고 아이들은 또 독서 나눔이나 또 학습 지도할 때 7가지 주제로 학습 지도하거나 독서 나눔을 가지면 아주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 또 후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5-7 플러스 2를 잘 활용할 때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독서, 훈련, 학습 능력, 재능 개발 등을 키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아주 이쁘장한 교회가 하나 있고요. 그 교회를 손이 이렇게 딱 손 안에 안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껴지는 또 제목이나 떠오르는 제목이나 또 느껴지는 내용이 있으면은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저는 제목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적어봤어요. 예수님의 손 안에 있는 교회. 개인이든 공동체든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올바르게 갈 수 있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예수님 밖으로 딱 나가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면 일단 막 인간들끼리의 다툼과 분쟁 또 그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의 부분이 있고 또 주님의 손이 있고 교회 건물 그리고 십자가 또 사랑의 하트 모양의 사람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하늘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있고 여러 가지 글씨들이 있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 손은 있는데 지금 주님의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위한 천국, 그리고 공동체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손 안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교회.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눈 감으시고 떠올려 보시죠. 자, 우선은 예쁘장한 교회, 네, 그리고 하트 모양의 사람, 십자가, 그리고 큰 손이 다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푸른 하늘, 그리고 나무, 그 다음에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고요. 작은 글씨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기억력 훈련 자꾸 하시면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을 몇 곳 적었는데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15장 또 17장 요 내용 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말씀이 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네, 무엇이든지 구하라. 또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주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도 받고 하지만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또 함께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임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늘 거하는 것이죠. 아이들과 이 묵상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은 이 묵상 그림을 보시면서도 수학 공식 하나씩 떠올려 볼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형이나 각도도 재보고 또 특히 지금 이 내용 속에는 아주 도형 공부하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숫자 연상 해보는 방법, 그 다음에 측정이나 규칙, 자료와 그래프 이런 것들도 이 안에서 이렇게 떠올려 보고 아이들이 자기 학년에 맞게끔 생각하게 해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저는 주님의 손이 없는 그림, 그리고 웃는 그림이 아니라 인상 쓰는 그림, 이런 걸 그려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끼리 모이고 만나고 그러면 결국엔 계속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그림은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능력 있고 그 다음에 또 옆에 교회들이 자꾸 늘어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이것을 놓고 기도도 해 보시고 그렇게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어제 주일 잘 보내셨는지요? 주일을 보내시면서 감사한 것 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감사했던 것들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또 한 주간의 첫날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번 달은 특히 감사를 생각하는 달입니다. 오늘도 감사할 거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감사가 많아야 합니다. 자, 미래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감사 쭉 적어 보시면 돼요. 저는 항상 미래 비전을 쭉 적어 놓고 성경 구절을 쭉 적습니다. 4군데의 말씀을 적고 그리고 나서 성취하실 것을 감사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와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바울은 역시 자기의 제자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애착을 갖고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들을 기록해서 제 편지도 보내고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감사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재산, 소중한 자산으로 인해서 감사를 항상 했습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할 수 있었던 내용이 4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너희의 믿음,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복음을 받은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너희들이 온 세계에서도 이 열매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에 의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믿음, 사랑, 천국, 그 다음에 성장,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죠. 이 4가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에요. 믿음이 좋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감사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 감사합니다. 이 전부 감사의 제목들이에요. 골로새 교회는 이 소중한 감사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 전체 기억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오늘 이제 다 이렇게 마음속에 암송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쭉 하시면 말씀 암송하기도 좋고 아이들이 이 방법 잘 사용하면 학습 능력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암송하겠다 그러면 일단 시작과 끝 부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나는 감사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끝 부분은 감사의 이유 중에 마지막인데 너희가 이 복음을 들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함께 온 세계 속에서도 이 복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 이것을 인해서 감사한 거죠. 3번째는 구조입니다. 어떤 내용을 전체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정리를 하면 기억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저는 구조를 121 이렇게 적었어요. 4구절인데요. 1은 1장 3절인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 그 다음에 2는 4절 5절인데 감사한 이유가 여기 3개가 나타나죠. 믿음,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면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그들에게서만이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온 세계 속에서 복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121 내용을 기억하면 전체 내용을 오늘 벌써 다 암송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나눠보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꼭 스토리를 같이 나눠보도록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기억력이 훨씬 더 좋아져요. 자, 본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꼭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로 꾸며보는 거죠.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가 성장하고 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로 통해서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온 천하에서도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스토리로 이야기를 하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게 된 이유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보면은 아주 잘 기억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바울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아무개 집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의 헌신 때문에 감사하고, 그의 기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감사. 아마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속상하게 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막 안타까운 기도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람 좀 바르게 좀 붙들어 주세요. 막 이런 게. 우리는 이왕이면은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제목들을 정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서 제목 이렇게 또 쭉 정해보시죠. 우선 감사한 이유, 그 다음에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리고 성장과 열매, 믿음, 사랑, 소망. 자, 이렇게 저는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떠오르는 제목 있으면 정해보십시오.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과 어떤 일을 했으면 오늘 한 거에 대한 주제 정하기 이런 거를 꼭 해보시면 논술 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는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네 가지. 네 가지죠. 제 인생에 대해서도 역시 또 질문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5가지. 항상 저는 5가지를 내 인생에서 항상 중요하게 적습니다. 더욱 깊은 영성, 사명,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 건강 관리, 인간관계 잘하는 것, 그 다음에 환경을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하죠. 자, 오늘도 이제 주님과 묵상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도 본문 쭉 떠올려 보십시오. 7가지 주제도 쭉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놓고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 오늘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해야 될까요? 7가지 주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소중한 지혜와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사시면 오늘도 승리할 수 있죠. 자, 오늘도 주신 말씀과 영감을 가지고 행복하시고 승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해주시고
발전하는 나라, 또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GTS 묵상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잘 양육되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